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성도의 삶에서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 성도의 고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기에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중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간직하며 인내하였던 거죠. 그들의 인내와 믿음은 당시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었던 많은 교회에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고난에 대한 이해가 그들 안에 바르게 세워질 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성도의 고난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표시라는 거죠.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기서 베드로는 성도가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표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받으시되 그냥 받지 않으십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이 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를 받으시되 반드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정금같이 빚어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고난이 없으면 성도의 성도다움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또 정금같이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을 거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을 거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어떠할지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겠습니까? 성도의 고난이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실행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환난으로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시행되어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구원과 멸망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비록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 성도는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9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 주의 얼굴로부터 영원히 떠나게 되고 또 그의 힘의 영광을 영원히 떠나가게 되는 그 멸망의 형벌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더 깊이 마주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더 깊이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지금 돌아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나라에 합당한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받으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것, 우리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맛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